현대인의 삶은 매우 분주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보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텅 빈 가슴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 마귀는 그런 텅 빈 가슴을 집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빈집의 우환이라는 예화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혹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마귀가 사람의 몸에 거처를 삼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 어둠과 빛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가오므로 이 어둠, 악한 것이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마도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시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듯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를 하루 이틀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게 돼요. 이 그 마음에서 쫓겨난 마귀는 이 마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난당하고 문제 가운데 이 마귀가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이렇게 쫓겨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 보다가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거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 멀어졌단 말입니다. 마음에 이 예수를 자리 잡고 있지 않고 희미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점점점 예수를 멀어져 가자 이 귀신이 다시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혼자 가있는데 이제 혼자 같지 않아요. 이 마귀가 가서 7명을 데려가서 야 나하고 같이 가자. 이 집을 이제 우리가 집 사고 사자. 그래서 7명이 돌아서 그 집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죠.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빈집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빈집되었다가는요 악한 것이 금세 차들어오게 돼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어, 마귀도 안 믿어요. 나 그냥 나만 믿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점점 멀어질수록 마귀가 내 삶을 차고 들어오는데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시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요즘의 삶은 이 텅 빈 가슴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보다 가면 갈수록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빈집 증후군이라는 것을 앓게 된대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막 키울 때는 정신없이 자녀를 키워요. 그러다가 한 50 정도 넘어가니까 자녀들이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집을 떠나고 나서 이제 자녀가 없는 그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한 게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나. 내가 왜 사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을 느껴서 마음에 병든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요 남성들도 그런다네요. 남자들도 이 마음에 병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이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자녀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다 외국으로 보내요. 부인과 함께 외국으로 보내고 이 남자 혼자 한국에 남아서 이제 일을 해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외국에 학비되니라고 돈을 막 다 보내고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 몇 년이 지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있는 건지 가정이 없는 건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점점점 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텅 비어서 우울증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모셔야 되냐? 첫 번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은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이 텅 빈 증후군이나 기러기 증후군들이 다 쫓아나게 돼요.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예수님의 자리 잡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를 당하지 않게 돼요. 시편 91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하기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고 살게 되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밑에 쪽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아리가 그냥 이 땅에서 엄마 없이 혼자 놀면요, 이 매들의 밥이 됩니다. 금세 빙빙 돌다가 한 번에 탁 채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엄마가 날개를 탁 벌면서 웃겨! 그러면 탁 이 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엄마 품에 탁 들어가면 이 매가,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이 기초로 여러분을 다 품어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당하고 무슨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성경책 그냥 글씨로 된 거지만 이 글씨로 된 것이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요, 아니 말씀을 떠나서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서의 삶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100배 1000배 일어난다고 해도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도단성에 엘리사가 이 종과 함께 이 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이제 종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몇 겹으로 싸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다 이제 준비하고 아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종이 봤어요. 종이 깜짝 놀라서 아이 주인님 엘리사요, 내가 지금 나가서 보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가 우리를 죽이려고 밖에를 지금 몇 겹으로 싸서 우리를 지금 창을 지금 휘두르고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이 친구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라고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갑자기 이 눈에 보이기를 이전에는 이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였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열려서 나가서 보니까요, 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들이 있고 아람 군대가 쌓여있는 걸 보였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자기 사이에 천사들이 몇 겹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저 아람 군대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문제, 그 어려움,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어떤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죽었다, 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인간적인 것, 뭐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이상의 영적인 것을 보게 돼야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모세가 3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앞에는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를 보니까 이 애국 군대가 이 사람들 죽이겠다고 병마와 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바다를 봐요. 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또 한 사람들은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봐요.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 할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저 창과 칼에 죽게 만드냐? 그때 모세는 무엇을 보냐?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가 달라요. 인간적인 눈 보면요, 앞에 바다가 막혀있죠. 뒤에는 이 창과 칼이 쫓아오죠. 밑에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죠. 이 삼면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때 뭐하냐?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네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땅은 이 막혀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야, 이 바다를 내려쳐라. 무슨 소리인지도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그 어떤 이치를 따져도 바다가 갈라지는다는 것은 한 번도 잊지도 못하고 아마 그 후에도 잊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바다를 갈라서까지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반드시 물에 빠져 죽거나 그 사람들의 칼과 창에 맞아 죽어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병에 써놨잖아요. 가디스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앞에 바다가 막혀 있어도요, 뒤에서 이 군대가 쫓아왔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 가장 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 뭔가 내 삶에 엄청난 일,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을 때 늘 평안이 찾게 되죠. 아무리 맛있는 거 옆에 있고요, 아무리 좋은 뭐 흔들 침대에 눕혀놔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울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면 이것이 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해도 아이는 싱글벙글 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뭔가 엄청난 것, 이 조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런 삶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삶이 좋아지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마음 하나 평안하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초조, 불안, 절망이 있을 때는 잠도 오지 않아요. 먹을 거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나 귀찮아 너나 먹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게 되면요, 삶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되는 거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못 살겠어, 이 사회의 구조 악의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구조가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을까, 건강이 없을까 늘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슨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에 내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 참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해결할 길이 없어 답답할 때 어떻게 되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살지만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낙심이 영습이 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삶을 버려두는 것이냐, 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느냐, 내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 믿어야 뭐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 믿어야 뭐 내 삶이 기적이 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하나님 왜 믿냐,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것이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다 잘 살았으면 나만 왜 이러지 할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똑같구나. 그러니까 또 반대로 나도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야 같은 신앙인도 낙심해서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모두가 여러분 다 낙심해요. 나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할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낙심을 하더라도 매달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지,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면요 우리 삶에는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만 하면요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의 가지가요 이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비가 많이 오든 햇빛이 너무 세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든 이게 도대체 살 수 없는 것 같이 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 하셨든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기를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마치신 분이 그냥 커피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50번. 50번. 장로님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안수사보다 많이 하면 더 가까워져요.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안수사? 장로님? 350. 350.
많이 가까이 왔어요. 365번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됐어요. 뭐하고 같아요? 우리 1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매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 주님이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카페는 한참 굳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욕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요, 두려움으로 마귀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욥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왔고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 두려워할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세상이 악한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세요. 그는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기에 불을 다 끄면 금세 어둠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고 해도 와서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은 그 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모시면요 그 모시는 순간 악한 것은 떠나가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중간 상태 이런 게 없어요. 뭐 불을 딱 켜는데 희미한 중간빛 이런 건 없어요. 바로 빛 아니면 어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바로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마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아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놨는데 아니 너만 빼고 이런 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모두 믿는 사람 이거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나요? 아픔이요? 물질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남편? 또 우리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우리는 무슨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슨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빌립이 갈릴리 광야에서 두려워한 것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빌립아 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순간 계산하니까 예수님 이건 줄 수 없습니다. 이 주려면 돈이 지금 몇천만이나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그 돈이 납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밤이 깜깜한데 예수님 어디서 지금 먹을 걸 사요? 살 수 없어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어떻게 주랴? 그랬더니 돈 계산 다 하고 어디서 살까 다 계산하고 이게 벌써 계산이 끝났어.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숫자의 많음에 보고 이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먹여?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는 광야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환경, 저녁 뭐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굴 봤어요? 아이 물고기 본 것이 누굴 봤어요? 아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5명이요. 아니 예수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갑자기 물고기 왔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물고기 올려놓고 이제 예배드려야 돼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가 먹을 것보다 예수님이 그대로 함께 있어요. 안되는 예수님이 봤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아유 뭘 두려워. 2만 명, 5만 명도 문제없다. 100만 명도 문제없다. 예수님 이거 버린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있는데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안드레의 믿음을 예수님이 본 거죠. 빌립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축사하면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나니까 12황주가 남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삽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세요.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여러분 뭐 걱정해요? 나내가 태어나서 아유 뭘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나중에 어떻게 돈 벌고 살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뭐 걱정이 있겠어요? 쟤네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지 쟤네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부모의 통장에 뭐 빵이 되든지 부모가 하루 실직을 하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쟤네들은 그냥 오늘 부모가 실직을 하더라도 뭐 사줘 하면 끝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인생을 걱정합니까? 앞날을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붙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뭐 걱정해? 우리 부모는 돈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인생은 끝나요. 더 이상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에 보니까 복받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복을 받게 돼요. 내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딜 가도 복이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다 그 모든 모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만 가면 그 모든 모임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저한테 믿는지 아니라 여러분한테 믿는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꼭 이렇게 된 사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사람 저희만 써도 문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집에서 새바가지 나가서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늘 그래요. 자,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 복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든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곳에 가도 복이 되는 거고 내가 뭐 문제 가운데 가도 거기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받은 인생이냐 아니면 이 마귀에게 그냥 누린 인생이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주기라면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 밤에 옆집에 차려도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돼요. 희한하게 어떤 집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으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만나가 내릴 수 있겠어요?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메추라기가 막 땅에 이 3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막 1m가 되는 그 온 땅에 다 내리게 되겠어요. 한 번만 해도 기적이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이동탄에 다 들어오면 40만 명이라는데 그보다 뭐 한 8배 이 정도 많은 그 넓은 그렇게 넓은 땅 가운데 매일 1m씩 여러분 메추라기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세상 쪽으로 뭐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기적이 너에게는 매일 일어나요. 매일 라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뭐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늘상 있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해. 한 번은 이 기도원에 가서 얘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외국 사람이 있어서 God bless you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때 친구가 야 너 뭐라고 거야? 외국 사람한테 왜 갑자기 사투리를 해? 뭔 소리야? 뭘 가버렸다는 거야? 야 가버렸어가 아니라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의 인사잖아. 서로 그 사람들 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해. 그들은 삶에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인사를 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인사해? 밥 먹었어요? 우리 인사는 밥 먹었어요가 인사해. 늘 못 먹고 살아서 밥 먹었어요가 인사고 그들의 서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인사를 해도 밥 먹었어요 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늘 그들의 생각 같은 하나님 문제가 당해도 어휴 오마이갓 하나님 늘 그날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면요 그 삶은 어딜 가도 형통해요. God bless you만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거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축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 축복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들은 축복했어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들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할 때 아멘 나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의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마다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핍박을 받아도 설 곳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벌받아도 끄떡이 없어요. 문제가 다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문제가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가 뭐 로또를 사진 않지만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내가 1억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막 난리가 나겠죠. 뭐 요즘 1억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도 이 종이땡이 하나 들고도 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만약 지나가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뭐 그건 신경 써요. 뭐 지나가서 누가 나를 뺨을 안 때렸어요. 지금 그 신경 써요? 아이고 그런 신경 쓸 수는 없어요. 빨리 가서 내 돈 타야 되는데 그 사람과 신경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가다가 뭐 접촉사고 났어요. 막 그 사람과 싸우겠어요? 빨리 가. 나 빨리 가 돈 타야 되고 빨리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해주면 우리 세상의 어떠한 핍박 어려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사건짜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은 이 가족의 여러 명이 무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전하고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상권에 살다 보니까요 뭐 사람과의 접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뭐 배움이 약해요. 성경을 어떻게 받아서 그가 감동적으로 읽고 은혜는 받았고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뭐 지식은 없지만 뭐 주님의 은혜는 어쨌든 그가 사모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도 다 너 예수 믿어라 라고 하고 그 아들과 딸도 예수를 같이 믿었어요. 그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죠. 주일날 자녀들을 다 집에 모아놓고 그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잘 모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들에게 다 이렇게 같이 해서 한 1년여 신앙을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자 예수를 이제 새로 한 1년 믿었어요. 그 삶이 형통해야 돼요? 형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딸이 6명 있었는데 딸이 6명이 1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다 죽었어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거기서 큰아들이 그 1년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8명의 아이 가운데 여러분 7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진짜니?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1년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네요. 6명을 딸을 먹고 아들 중에 큰아들이 죽자 이 사람이 그 아들을요 맏아들 시체를 갖다가 몽둥이로 얼마나 때렸는지 이 아이가 2번 죽는 것처럼 됐어요. 아이 놈아 예수 믿고 이렇게 아버지보다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가니까 내가 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아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면서 때렸어요. 아들을 지게에 메고 6명의 딸을 묻은 그 공동묘지로 큰아들을 메고 갑니다. 땅을 다 파고 그 아들을 구덩이에 넣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었는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는 계신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다 축복받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내 자녀를 다 데려갑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이 구덩이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절도를 해버렸어요. 절도한 것이 그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딸 6명과 아들 1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와서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좋은 데에 다 와 있어요. 아버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 덕분에 천국에 와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천국에 올라올 때가 가까웠으니 절대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몇 시간을 절도하고 틀어놓아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 절도에서 깨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내려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면서 다녔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저 자식 조상 대대로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고 나오면 천벌 받아서 자녀 다 죽고 이제 자기도 미쳐서 저렇게 춤추면서 다니는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간증을 적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산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은 책이라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보면 좀 우스운 문장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책은 굉장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가 모든 시험과 환경을 이기게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혜가 무슨 은혜냐?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은혜다 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은혜가 넘쳐나게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로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 예수의 부활이 내 생명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길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문제가 당한다면 문제 받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가슴을 품고 살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사는 것 같이 살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 나가서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이 그대로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마음 가운데 우울한 것이 있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